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항상 이름 속에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담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930세까지 삽니다. 셋은 임명되다, 그 뜻이 임명되다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었으며 912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 중에 죽은 아벨 대신 임명된 아들이 셋이죠. 그 다음에 에노스입니다. 숙명적인, 그 뜻은 숙명적인 또는 치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었으며 그는 905세를 일기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난입니다. 가이난이라고 하죠. 그는 그 뜻이 슬픔입니다. 창세기 5장 9절로 14절에 기록되었으며 910세를 살았습니다. 다음은 마할랄렐입니다. 그 뜻은 복된 하나님 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으며 창세기 5장 12절로 17절에 기록되었으며 895세를 살았습니다. 다음은 야렛입니다.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5절로 20절입니다. 그는 962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가르치다,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며 들림받는 자의 예표로 에녹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이며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경건했습니다. 들림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그 모습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홍수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시작한다는, 홍수를 시작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가져온다.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969세를 살았습니다. 최고로 장수한 그런 분입니다. 무두셀라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왔나요? 돌아보면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왔습니다. 아담 타락 기준으로 볼 때 1656년이 지난 해에 그 홍수 직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인데 에녹은 홍수를 가리켰고 아들 무두셀라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며 우리 역사에 가장 오래 산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가장 장수케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라멕은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탄하는 자입니다. 그 뜻은 왜 그런가 하면 홍수 때문에 한탄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창세기 5장 25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777세를 일기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안위 또는 안식자. 그것은 신약에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일컫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창세기 또 10장 28절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그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앞에 말한 10명의 이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게 하시는 일들이 여기에 다 숨겨져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이름을 종합한 한 문장을 우리가 본다면 이렇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으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슬픔을 가진 존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이며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한탄과 슬픔을 위안으로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말을 만들어서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야기지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즉 여자의 후손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아담으로부터 노아 계보 속에서 예시해 주고 계시며 창세기 5장 속의 계보들은 우연이 아니며 그 속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아들 예수님 그분은 인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히스토리죠.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며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즉 여자의 후손에 관한 기록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며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700년, 예레미야는 BC 600년, 예가는 BC 586년, 바벨론 포로가 된 때의 말씀을 기록했죠. 예가서는 에스겔서, 다니엘, 역시 또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간, 아욤, 하박국, 스바냐, 합계,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선지자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선지서인가라는 말은 책의 두께에 따라 대소를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서나 설교 모든 것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으며 성육신 하셨고 동정녀를 통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 부활 또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 내용들과 복음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 등이 그 약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을 부인하는 신약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신비한 스토리다, 역사성이 없다고 하며 창세기 12장부터가 아브라함의 역사,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난 성경 이야기라고 주장하지만 처음 11장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으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역시 까막눈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토막토막 다 연결해서 보면 다 예수님에 관한 예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속에 크리스찬의 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레위기는 제사 방법이죠. 제사장, 제물, 동물 잡는 법, 이런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신명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죠.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구약은 율법서, 즉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은 우리가 율법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렇게 해서 역사서는 12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다니엘 이렇게 5권으로 보고요.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으로 해서 예언서는 17권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말에 대한 것을 숫자 4는 훈련의 숫자이고 연습의 숫자이고 아픔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숫자 4가 많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실 때 준비하기 위해 4라는 숫자를 많이 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 40일간입니다. 홍수의 40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을 합니다. 처음 요셉이 30년 국무총리할 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기록한 책들이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받는 백성들의 훈련 기간입니다. 용사가 되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신앙에 대한 단단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많은 불평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들어갈 때는 이미 그들이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권이 40년입니다.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죠.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준비하였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기를 보면은 중간기라는 것은 말라기와 예수님의 초림전 기간이죠.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언자가 없었던 기간이죠.
이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말하며 또는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이 중간기 동안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400년 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준비하셨냐 그러면 바벨론 왕국을 세우시고, 바벨론이 BC 586년에서 450년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BC 450년에서 330년. 그 다음에 히랍, 즉 알렉산드리아죠. 히랍 왕국인데 BC 330년에서 166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죠. 하스모니안 마카비 장군이 독립을 일으키죠. BC 166년에서 63년 동안 가장 그들이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BC 63년에서 AD 476년까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준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히랍 왕국이 전 유럽, 중동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로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머리가 좋아지게 하며 지혜가 생기게 하셔서 물리, 철학, 사상 등 그 당시에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많은 지혜자를 또 일으켰습니다. 수학자들도 있었고 철학자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랍 언어를 특별히 발전시켜서 이 언어가 상당히 정교한 언어로 발전시켜 그리스어로 전 지역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도 이 언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이 언어를 갖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문화가 낮고 언어가 정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언어보다 영어나 중국어가 훨씬 메시지를 전하는데 더 좋다라고 할 것 같이 히랍 왕국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 왕국을 일으키셨고, 로마 전 이스라엘 독립이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독립한 기간은 BC 166년에서 63년, 즉 마카비 시대 100년 동안만 자기들이 독립국가로서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보면요, 독일을 제외한 전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을 점령하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죠. 히랍 왕국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가졌으며 히랍어를 사용했으며,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히랍 왕국의 사고 방식으로 아카데미화하였죠. 즉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들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힘은 셌으나 지적인 부분은 히랍 왕국의 것으로 쓰고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기에 비자 없이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었으나 유럽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히랍의 정통 문화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언어 등을 사용하기에 이런 큰 그릇 속에서, 즉 우리가 그릇은 혼이라고 말하죠. 혼의 그릇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신약 27권 중 13권을 썼다고 하나 히브리서는 저자가 바나바냐 바울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성서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유럽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출중한 지식으로 인해서요.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기 전 3년 공생애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여서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명령을 내리기 위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물면서 5번 지상명령을 전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상명령이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메시지를 전하신 후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우리 보고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메시지죠. 신약은 AD 30년에서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집니다. 구약의 4단계로 오실 주님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즉 상고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영의 눈을 활짝 뜨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독생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과 또한 존귀와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대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